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영원히 주의 이름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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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어떠한 목적과 소망도 이미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자꾸 내 생각이 앞서 불안해하고 의지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아침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수련회 둘째 날 또 맞이했는데 예전과 다르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하는 수련회는 아니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의 수련회와는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셨던 선생님들의 손길과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참여하는 아이들 모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나태해졌던 마음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방학입니다. 하나님, 방학 동안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만 있거나 또 학원으로 인하여서 많이 지쳐있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끝까지 예배 시간을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련회 둘째 날입니다. 우리 잠시 팔복을 멈추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6장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수련회 둘째 날인데 여러분 주제가 뭐냐면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말로만 우리가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뭐에 달려 있냐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자연의 한 과정일 뿐인데 뭘 이렇게 죽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냐,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죽느냐, 어차피 다 죽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죽음이 자연의 일부라고 말하지 않고 자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의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그러면 죽음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제 우리 수련회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로서 죽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죽음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누가 죽는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죽었다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보통 말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감염돼서,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뭡니까? 암 때문에, 혹은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암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죽음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 어겨서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고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죽음이 윤리와 떨어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윤리와 우리 죽음이 떨어져 있나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의 질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윤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성병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식탐이 너무 많아서 많이 먹게 되면 성인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나 몸의 죽음도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윤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의 말이 그렇게 틀린 것만은 아니네?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윤리적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 사회가 나서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아니면 진짜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아주 일부분에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로도 낮은 수가 있는 그런 질병 이런 것들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윤리와 우리 죽음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형벌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부터 병에 걸리는 사람은 전부 다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다스리는 아주 큰 틀을 보자면 오히려 큰 보편적인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경험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죽음은 하나님의 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죽음이 진짜 하나님의 법과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확신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온 인류 사이에서 우리의 죽음이 진짜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나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 하나 보고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제도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내리시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의 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뭐냐면 나의 죽음을 대신 갚는 양이나 염소를 데려와서 자기가 안수하면 내 죄가 그 제물에게 가서 그 양과 염소를 죽이면 하나님이 내 죄의 값을 없애주시고 내리려던 형벌을 제해 주시는 그 제도가 뭐냐면 대속제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삶은 너희의 죄값, 너희의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그 형벌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온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생각에 진심이었던 분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생각을 철저하게 믿고 진짜 그 신념대로 살았던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 죄, 죽음이란 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로 봤기 때문에 이 형벌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죽음은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언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또 읽어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너희의 살과 너희의 빵과 포도주, 음료로 준다. 내 살과 피를 너희의 음식과 음료수로 제공해 준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하지만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산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뭘로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형벌을 받고 죽음을 맛봐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길이라고 예수님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도 이런 큰 착각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각을 해도 죽는 순간에 오면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이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실제로 못 박은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죠. 권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쁜 권력자들아, 내가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나를 끌어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큰 형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큰 형벌을 내리시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죽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형벌 주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을 때, 이 형벌을 받을 때 누구를 위한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아까 이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너희를 위한 대속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죽는 이 죽음은 너희에게 갈 하나님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는 거야 라고 죽는 순간까지 믿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사셨던 거예요. 진심으로 믿으셨던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믿고 사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느 누가 살려낼 수 있겠어요, 우리를? 불가능하죠. 예수님도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죽고 끝이 났을 거예요. 다른 이단 사상처럼, 다른 허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죽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형벌의 값을 없애신 거예요. 죽음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는 죽음이 무엇 때문에 죽는 죽음인지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형벌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살아나심이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진짜 예수님의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 Q&A 시간에 이 질문한 친구도 있었는데, 부활은 여러분 사건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성령의 임재로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본 사람도 있지만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밖에 나가서 외쳤어요. 왜요?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죽이셨습니까? 우리 죄를 죽이셨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성을 죽이세요.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예수에게 있구나, 진짜 죽음이 죄였구나, 진짜 예수님이 죄를 죽이셨구나 라는 것을 뭘 통해서 보느냐? 우리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믿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죽이는 것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죄에 얽매여 있기도 하지만 내 안에 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믿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믿지. 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라고 말한다면 본인이 성령님을 받으셨는지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부활이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지면 내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죽음을 가져가셨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독교 선배들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안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자 바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뭘로 설명할까요, 이거를? 뭘로 설명해요, 이거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사람이 바뀐 겁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던 마음이 죽여진 거예요. 죄가 죽어진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뭘 위해 삽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노예 무역선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를 팔아먹던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을 거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예 상선을 타고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 폭풍우 우는 그 배 밑바닥에서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영국에 있는 노예들을 아예 법으로 폐지시켜버려요. 국회의원이 돼서 상원의원이 돼가지고 이 법을 평생 만들기 위해 싸워요. 여러분,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를 이 싼 권력 그 노동력을 포기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절대로 포기 안 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이 앞장서서 노예를 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의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기 하루 전날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노예 폐지법이 통과돼요. 죽기까지 싸우다가 이 폐지되는 것을 끝으로 하고 이 사람도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생애를 바꾼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책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설교도 힘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 일들에 대해서 확신도 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야 돼요? 살기 위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성적 1등 올라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형수가 그 안에서 돈 100만 원 더 벌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예요. 여러분의 활동이 의미가 있으려면 감옥 밖에 나와야 그 공부도 의미가 있고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사형수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돌아다니시다가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그 영혼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믿고 예수 믿는 친구들, 전도하는 친구들 욕하고 때리던 이 사람이 목사가 됐잖아요. 누가 밤에 와서 바꿔놨을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세요. 성령님은 그냥 만난다고 했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을 성령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 희생, 채찍에 맞으신 게 내가 받아야 할 그 채찍질을 대신 맞으신 거고, 내가 미래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그 수치와 아픔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겪으셨다는 사실들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이 시간 솔직하게 예수님, 죄인 맞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짊어지지 않으시면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말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 10분 정도 제가 시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게 제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 마음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죄를 죽여주십시오. 나도 이제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싸매어주십시오. 이 시간 제 마음에 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산자의 이름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산자의 이름은 있으나 우리 인생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이 시간 확인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거짓된 것을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당신이 진리이신 것, 당신이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신 것 이 시간에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의 심령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되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드러나고 죄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고동부 예배는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전 꼭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고동부가 됩시다. 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성령의 인치심을 바라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동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수련회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봅시다.